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욥기 36장 11절 1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선포 말씀을 듣고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고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 도피성 제도입니다. 민수기 35장에 이어 여호수아 20장, 21장에서도 도피성 제도와 레위인의 48개의 성읍이 나옵니다. 요단 서쪽에는요 게데스, 헤겜, 헤브론 지역에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골란, 라못, 베셀 지역에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위한 피신처죠. 신명기 19장 3절을 보면 6개의 도피성은 거의 일정한 거리에 주로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고 거리로 통하는 길은 넘어지지 않도록 잘 닦여져 있었으며 또 곳곳에 큼직한 안내 표지판도 세워져 누구라도 찾기 쉬웠습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재빨리 도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간섭에는 고엘 제도가 있어서 피살자의 친족은 그 죽은 자를 대신하여 합법적인 피의 복수가 되어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목하느라 도끼를 사용하다가 예기치 않게 자루에서 빠져나오는 도끼날이 지나가는 사람을 맞춰 살인한 경우 등입니다. 이럴 때 보복을 하게 되면 연쇄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생명이 경시되고 온통 무질서해지고 살벌해집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 같은 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구제해 주실 목적으로 도피성을 설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고의성 없이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자신의 결백성을 재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판단받기까지 일단 피해 있을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살인자는 재판을 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으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경찰, 검찰력이 없었으며 각 성의 장로들과 회중이 경우에 따라 법정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회중과 장로들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서 고의 살인이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오살과 고살을 가리는 제도였죠. 재판을 통해 이것이 사고였음이 분명하면 그는 도피성에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피해 복수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는 절대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면 다윗도 온갖 환난의 경험자로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라고 노래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세상 권세와 악한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어 도피성 밖을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도피성에 피할 살인자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전에 도피성을 떠나면 피해의 복수에 의해서 살해될지라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죄인이 도피성을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을 무시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있을지라도 고의 살인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엄격하게 다루심을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죄 짓고 오늘 밤에 아니 내일 용서받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고 또 하나는 고범죄, 고의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고의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3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에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회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5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6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태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